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해당하는 단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내용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네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그러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긴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쭉 발전해 왔습니다. 음, 뭐 생물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진화되어 온 거예요. 발전해 온 겁니다. 거기에 그 클라이막스가 예수의 하나님 이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면 뭐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해와 경험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 돼요. 이해만 해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는 그냥 머리로 하는 건데 경험하는 거는 가슴으로 그냥 우리의 인격 전체로 하는 거니까요. 이해와 경험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걱정할 게 없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죠.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관계인 거예요.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만 알 수 있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 예수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을 직접 한번 보면 멋질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서 직접 하나님 경험을 얘기 듣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부럽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 사도성에 근거한다고 한 것도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죠. 직접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린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의 영혼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대충은 알죠. 그 대충 아는 내용이 어떠냐는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여기서 반복할 건 없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 아주 유일무이한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게 바로 그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인 겁니다. 아들만 아버지를 아니까. 그 아들은 예수니까. 아버지를 직접 본 자는 아들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언어 유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 경험의 유일성을 가리킵니다. 네. 자,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고, 이 기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는 예수님 공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게 아니라 훨씬 시간이 흐른 다음 초기 기독교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표현됐습니다. 그걸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것도 어떤 그 기독교 역사에 나온 기도문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많아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똑같은 표현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이 선지자와 임금은 유대 역사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갔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인물들을 대표합니다.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핵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바가 뭐죠?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거죠. 그냥 그걸 한마디로 더 줄여서 한다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궁극적인 생명입니다. 그걸 보고 싶었죠. 누구나 다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고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는 바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복된 소식이죠.
아버지를 직접 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표현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기독교의 원초적 복음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게 이건 뭐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자기 자랑하는 거지.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지. 그래 그런 거는 요즘과 같은 보편적인 시대에 맞지 않아. 너무 독선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저게 맞아? 틀려?' 이렇게 해 갖고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토벤이 교향곡 뭐 9번 합창 교향곡 그거를 쓸 때 혹은 쓰면서 그 들었던 세계 이것을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뭐 그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 하면 좀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 베토벤은 거기서 음악의 절대적인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네,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초기 기독교인들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절대 생명을 본 거예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나 임금이 보고 싶고 들었고 듣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어느 누구도 못 봤는데 이 제자들 자기들은 그것을 보고 들었다.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